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과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회개하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했는가? 이것은 비단 교회학교 어린이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율법주의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이런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본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하신 것입니다. 왜 율법을 더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인데, 문제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과속입니다. 그랬더니 운전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술을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음주운전 추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무면허라, 맨 정신에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서 그래요, 이 양반이. 경찰관은 무면허 운전 추가입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는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 봐라, 차를 훔쳐 타더니 오래 가지 못하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사실은 이런 수준,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 율법이 우리를 조명하기 전까지는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품하고 충직한 부하 우리야마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다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그때 지적을 받고서야 자기 죄를 깨달았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십자가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는데,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의에 줄인 자란 자기 안에 더러운 것만 가득해서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의를 사모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 초등교사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몽학선생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몽학선생?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몽학선생은 아주 엄한 개인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은 몽골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몽골의 풍습이나 몽골의 말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상 몽학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배우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몽학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 선생이 얼마나 무섭고 엄했겠습니까? 일제 식민지하에 우리나라가 있을 때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몽학 선생, 즉 이 초등교사는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 그레코 로만 시대에 있었던 직책이었습니다. 초등교사를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 이 파이다고고스, 교육학에서 어른 교육을, 성인 교육을 뭐라고 하죠? 안드라고지라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페다고지라고 하는데, 이 페다고지가 바로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자녀를 가르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류층의 아버지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직접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을 시킬 노예를 택하는 것입니다. 노예이기는 하나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 잘못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신분은 노예지만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의 교육을 바로 이 노예들에게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하는 말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매를 드는 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르거나 잘못을 하면 가차없이 채찍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들의 관계는 역전이 됩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서 아들을 상속자로 지명하면 아이는 정식으로 초등교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초등교사의 지도 아래 묶여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역전이 돼서 그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초등교사의 역할은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과 은혜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귀함과 예수 믿고 사는 이것에 대한 복과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저주 아래 있었는가를 말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생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곧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심히 안타까워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지금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초등교사 아래서 힘들어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위선적이 됩니다. 가리고 꾸미고 가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창기나 세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바리새인도 세리도 창기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고, 그러나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죄로 따지자면 전쟁 중에 100보 도망갔거나 50보 도망갔거나 도망간 건 똑같지만은, 그러나 걸음수로 따지면 결국은 바리새인이 더 큰 죄인이다. 자기 죄를 몰랐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 은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면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야단치고 다그친다고 달라지지 않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모된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도 옛 예인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겠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 한 달에 10번 만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겠다. 다른 여자 한 번 만나면 내 아내에게 2번 잘하리라. 또 솔직히 말해서 옛 애인을 만나서 밥 먹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은 생각입니까? 괜찮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는 그 관계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10번 만나던 거 한 번 만나고, 다른 여자 한 번 만나면 내 아내에게 2번 잘하고, 만나서 그저 밥만 먹고, 이런 식으로는 관계 청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아내와 더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사랑이 더욱더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옛 예인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아니라 배우자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배우자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하나 되고 그리고 더욱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과 관계가 더 견고해질 때 옛 예인의 유혹을 우리는 능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까?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말해줍니다. 옛날에는 신분마다 지위마다 입는 옷이 달랐고 색깔도 다 달랐습니다. 벼슬아치들도 입는 색깔이 다 달랐습니다. 푸른색을 입고 붉은색을 입고 그리고 황금색을 입을 수 있는 신분이 다 달랐어요. 지위가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옷은 곧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와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의 위치와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가장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하나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었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합니다. 내 구할 것을 다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 연약한 기도, 앞뒤 안 맞는 기도, 때로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 사람의 인종, 신분, 성별, 귀천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 차별도 없습니다. 인종도 없습니다. 종과 자유인의 차별도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교회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축구팀에는 여러 나라 선수들이, 여러 인종의 선수들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경기를 운영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유니폼입니다. 토트넘의 유니폼입니다. 그 선수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자기 나라 유니폼을 입고 서로 상대가 되어서 대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게 되면 이제는 한 팀, 원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그 우승이라는 공동 목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서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옷의 힘입니다. 전쟁에서 피알을 구분하는 것이 옷입니다. 살을 맞댈 정도로 서로 맞붙어서 백병전을 벌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피알을 구분하는 것은 옷입니다. 우리 군복, 저쪽 군복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대편이 아니라 같은 편이요, 아군이요, 하나요, 원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정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욕한다고 돌을 던진다고 우리도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잘하고 잘못한 것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나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형제의 약점인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약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함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교회가 탄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감리교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불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의 정조를 지킨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신사참배한 교회 교단과 그렇지 못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교단 교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시킨 쪽과 지키지 못한 쪽 사이에 피난하는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교단이 분열하고 교파가 쪼개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독일 교회가 겪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치 독일에 동조했습니다. 히틀러에 충성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았겠죠. 그러나 당장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불사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게 독일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독일 고백교회.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아실 만한 순교자 디트리 본 회프 목사님이시죠.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들은 달랐어요. 나치에 끝까지 항거했던, 그러다가 죽어갔던 독일 고백교회가 세계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들이 죄 지은 게 없죠. 나치에 동조한 교회가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고백교회가 역사 앞에, 세계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자기들의 죄로 보았기 때문이다. 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하나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독일이 통일될 때 그 통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한 여전도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수련 목회자가 돼서 제일 처음으로 새벽 기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일. 토요일과 주일에는 보통 2명 내지 4명 정도 교우들이 모이는데
어떤 때는 아무도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날 처음 설교를 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남편과 아이들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을 켜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오지를 않았어요. 순간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갈까? 아니면 아무도 없지만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혼자라도 단 위에 서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켤까 끌까? 혼자인데 무슨 마이크를 켭니까? 그런데 이왕 하는 거 마이크 크게 켜고 하자. 그리고는 혼자 드리는 새벽 기도 때 마이크를 켜고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는데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찬송이 거의 끝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명의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청년 자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3명이 예배를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에 그 2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감사의 눈물이 나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어려운 때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이, 이 어려운 때 한 분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어려운 때 주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고 보면 우리는 물과 기름 하나가 될 수, 유대인 대 이방인인 것처럼 우리는 다 물과 기름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형격한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아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행위나 업적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요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을 벗지 못하고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